2017년에 글로벌 빈곤 자료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 세계 하위 50%,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소득이 적은 하위 50%의 총 재산이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과 같나, 이것을 꾸준히 조사한 자료가 2017년에 마지막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2010년도에는 전 세계 하위 총 50%의 재산이 전 세계 최고 부자 상위 388명과 같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부자들 388명의 재산이 전 세계 하위 50%의 재산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가 되니까 9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92명이 전 세계 하위 50%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5년에는 이것이 또 62명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 50% 하위 50%의 그 재산이 상위 62명의 재산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2017년 조사 발표 때는 몇 명으로 나왔을까요? 8명입니다. 전 세계 상위 가장 부자인 8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부가 이 세상의 하위 50%가 갖고 있는 부와 동일하다는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날로 심각하게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1년 11월 18일 날 세계 경제 17개 부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가지고 조사했냐면 What makes life meaningful? 그러니까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 세계 상위 17개 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개 국가, 1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1순위가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이죠. 그죠?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오직 3개국만 가족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근데 가족보다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도 뭐 그냥 이해할 만합니다. 건강이나 가족이나 뭐 1순위, 2순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만은 사회와 공동체가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19%가 되는 응답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질 만능, 이 만몬의 악령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만 틀면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비트코인 열풍으로, 그리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비싸져서 부동산을 통한 부의 급격한 증가,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최대한 많이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집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었던 청년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물질 만능의 신, 만몬의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만몬의 악령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만몬의 악령이 시험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후에 악령에게, 사탄에게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만몬의 시험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류 역사와 만몬의 악령은 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땠습니까? 구약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약속한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약점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풍요의 신 아세라 석상을 세워놓던 그런 크고 작은 신전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에 들에 그리고 각 시골마다 가면 선왕당이라고 해서 큰 나무 아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비단으로 이렇게 쌓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당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만몬의 신이에요. 이렇게 만몬의 악령이 가나안 이방 족속의 삶의 내밀한 부분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행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산당을 무너뜨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처음에 입성한 것이 대략 주전 1410년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멸망으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수백 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 그들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역대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그 기록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산당들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몬의 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결국에는 죽고 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 요시야 왕 때야 비로소 이 산당을 없애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무려 800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던 이 백성들은 만몬의 우상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왕이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내면 밑바닥 은밀한 곳, 깊은 곳에는 이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또한 그 산당이 은밀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죠. 풍요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들 마음속 저 밑바닥에 산당을 회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몬의 악령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그리고 현재에는 물질 만능이라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이상적인 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신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면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총 6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늘 외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신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 기도의 정신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첫 번째 3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첫 번째 3개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가장 처음, 우리 삶의 제일 첫 시간, 그것을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는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 보니까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왕국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은밀하게 풍요의 신 아세라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만몬의 제단을 은밀하게 만들고는 있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온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진정한 뜻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50%예요. 가장 중요한 50%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엑기스가 되는 그 시간, 첫 50%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물질의 만몬의 영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그것이고, 그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다 종합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첫 주 암송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를,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의 좌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이렇게 왕권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권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왜요? 고전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우리 왕이 말씀하시면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왕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 염려, 그런 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왕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왕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왕이 계시고 나는 그저 종일 뿐인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최종적으로는 나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왕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하게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왕권이 회복되면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사역 잠시 소개를 하자면 2019년 12월 달이었어요. 19년 12월 달에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작은 화산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불의 고리에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화산이 되게 많습니다. 활화산이.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조그만 호수 안에 아주 작은 활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천군의 명소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경치도 좋고 그런 화산인데, 아마 필리핀에 많이 다녀가셨던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한 번쯤 말 타고 그 산을 올라가신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 화산이 분화를 했어요. 2019년 12월에. 뭐 조그만 화산이니까 뭐 분화를 해봐야 뭐 얼마나 될까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분화가 점점 커지더니 화산재가 500km를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고 저 위쪽 바기오, 그러니까 500km가 넘는 지역이죠. 거기까지 화산재가 덮일 정도로 그렇게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바빠졌죠. 그 주변에 이제 쑥대밭이 된 그 마을로 속속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재해를 당한 곳에 가서 함께 열심히 구호 작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필리핀은 완전히 나라를 닫아버렸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날 국가 봉쇄령을 내린 이후로 최근까지도 그 봉쇄령이 물론 수위가 좀 낮아지고 다시 올라가고 하고 있지만 계속 봉쇄령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 병원, 약국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 학교, 모든 것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치대 마지막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학교 수업을 못하고 그냥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 국가가 완전히 다 봉쇄가 되면서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필리핀의 경제 사정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경에 잠깐 이 정부 조사 통계가 잠깐 발표가 됐는데요. 너무 심각한 통계라서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다 삭제가 돼버렸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20년 8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봉쇄령을 하고 불과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죠. 전 국민의 85%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손에 책과 책가방, 노트를, 연필을 들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거 한 1kg 주우면 쌀죽이라도 먹거든요. 길거리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철근이라도 있을까, 못이라도 떨어졌을까, 종이라도 떨어졌을까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손에 책을 들어야 할 그 손에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그 아이들, 처참한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했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3월 하순경이었던 것 같아요. 3월 중순에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한 명만 나갈 수 있어요. 그 패스를 집마다 다 나눠줘가지고 집에서 한 명만 정한 시간에 나가서 식료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식료품도 바로 집 앞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동네에만 갈 수 있게, 옆마을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봉쇄령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있었는데, 3월 하순경에 하나님께서 제가 잠자리에 어느 날 누웠는데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누우면 자리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 무슬림 마을, 제가 사역하던 그 마을 주민들이 머릿속에서 휙휙휙 지나갑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또 앉으면 이상이 없어지고, 또 누우면 또 마을 주민들이 휙휙 지나가고, 그 중에서 제가 전에도 2017년에 와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이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총싸움도 많이 하고 서로들,
그래서 의료 사역을 하면 뭐 다리에 총을 맞아서 다리가 구멍 나서 오는 이런 분들도 있고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 아저씨들 머리 그 얼굴도 휙 지나가고, 그리고 5살, 6살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손에 마약을 쥐어서 마약을 배달시킵니다. 그 아이들 얼굴도 휙휙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거의 나를 새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봉쇄령으로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가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국으로 치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제가 사는 마을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사실 선교사인데 이러저러 해서 내가 이 옆에 마을에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뭐 정부 시책이니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패스를 끊어서 줄 테니까 그걸로 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한번 가서 문의나 해보십시오.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패스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길로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어쨌든 가서 제가 패스를 내밀고 사정을 했어요. 제가 좀 안에 들어가서 여기 동사무소 가서 이 마을에 이제 무슬림 마을은 술탄이라고 부르는데 마을에 왕이 있거든요. 그 술탄하고 제가 친구니까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 중에서 한 명이 저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을 회관에 가서 사람들과 이제 반가운 인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근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세크리터리 그 비서를 맡고 계시는 분이, 부자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지금 여기 한 4,000세대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3,200세대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00세대 얘기하길래 3,200세대는 그나마 살만한가 보다. 그리고 한 800세대가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200세대가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0세대는 그나마 하루에 한 끼, 두 끼라도 먹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심장에 불을 지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을 보느냐? 이것을 보느냐?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닫혀 있는데, 그리고 뭘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왕의 명령이니 어쩌겠습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죠. 다시 제가 사는 동사무소로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좀 사정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마을에 가보니까 3,200세대가 굶주리고 있답니다. 그게 어떻게 좀 쌀이라도 좀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패스를 좀 끊어주십시오. 제가 그 돈을 찾으러 가려면 시티은행을 가야 하는데 시티은행은 저 마닐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패스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옆마을도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어떻게 거길 갈 수 있겠냐. 어쨌든 패스를 끊어준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가봤어요. 시 경계를 지나가는데 경찰들이 이제 총을 들고 거기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거든요. 경찰들이, 그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패스를 주고 또 거기서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잔고를 보니까 한 4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더라고요. 다 찾았습니다. 뭐 제가 그게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200세대랍니다. 무슬림들은 또 애들도 많이 나요. 한 집에 10명씩 납니다. 그러니까 가정당 평균 10명 이상은 되는 것이죠. 3,200세대면 곱하기 10 하면 32,000명, 줄 잡아서 32,000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심정으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쨌든 쌀을 샀어요. 쌀을 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소식을 또 들으시고 가장 먼저 반응을 하신 곳이 우리 13여전도회 제일성도교 13여전도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혹시 계신가요, 여기? 네, 특별한 감사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쌀을 50가마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가정, 가장 시급한, 지금 정말 풀죽도 못 먹고 있는 그 400가정에게 먼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또 이어지는 헌금을 가지고 또 310가정, 이렇게 해서 총 710가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 사역을 시키실 때 믿음 선교하라고 하셨잖아요. 믿음 선교가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만큼 걷고 주지 않으면 멈춰서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믿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눔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믿음 선교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패스를 어떻게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부탁을 하든 호소를 하든 어쨌든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그 나눔 사역이 2020년 4월부터 제가 한국에 나온 게 2021년 11월 25일이니까요. 1년 8개월 정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1년 10개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주도 나눔을 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만몬의 악령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 선교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변방의 선교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매주 제가 500kg의 쌀을 나눕니다. 500kg의 쌀을 나누는데 단 한 주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합니다. 그것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의 그 폭정에 항거해서 거기서 기근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근을 선포합니다. 3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그날 아침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죠. 그리고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마음에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엘리야가 3년의 이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떡과 고기를 물고 오다가 배고파서 삼킬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라도. 그죠? 근데 단 한순간도 그런 순간이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 때 또 배가 고파서 있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갖고 왔어요. 근데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불안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까마귀 혹시 길을 잃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불안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확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몬이 너의 왕이냐? 아세라 상이 너의 왕이냐? 아니면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이것을 결정하라는 질문입니다. 제 나눔 영상이 있는데 한 2분 정도 되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준비되시면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나눔을 한 영상을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빈민가 지금 현재 6개 마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시험에 들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눔을 가면 어쨌든 저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교회에서 나눔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안 그러시겠습니까? 당장 내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겠죠. 100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의 마음은 참 이렇게 힘들고 힘이 빠져가는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는 안 가고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가지고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설명을 해도 그래도 갈 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이분들 왜 그럴까? 이거 사실 제가 가지 않으면 아예 없는 건데 그나마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나눔을 다 끝내고 빈 차를 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는 것이죠. 제 마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저는 그냥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계속 저를 담금질하면서 끊임없이 정한 시간에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8개월,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kg 쌀을 나누면 자기들만 가져가고 조금 더 가져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10kg 나눠주면 그것을 5kg씩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옆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초청을 하고 그것을 더 갈라서 나중에는 2kg씩 나눠가지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사역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시국에 필리핀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제가 나눔 사역을 하는 이 마을에서는 전부 10가정, 15가정씩 전부 다 부흥을 했습니다. 아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저 쌀 나누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가져가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이죠. 나와서 이렇게 계속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할까? 이 어려운 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그것을 굳이 나눌까? 그리고 나누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물론 따갈록으로 자기들끼리 묻는 거죠. 저는 모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한결같은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저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왕의 명령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만 이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이 모일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 줌으로라도 모이자, 카톡으로라도 우리 함께 공유를 하자. 그래서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지금 한 1,000명이 좀 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기도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방이 생기니까 족족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코스타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죽어갑니다. 또 중동에서 선교사님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50분이 넘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폐가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폐가 완전히 석화돼 가지고 숨도 못 쉬시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필리핀은 건강보험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주만 그렇게 집중치료실에 있어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당도 안 되고 선교사로서는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긴급히 후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긴급히 후송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심장 정지가 일어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분들은 밤새서 철야 기도를 하고 저도 그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세계 1,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기도 중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카톡방에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선교사님 데려가셨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카톡방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기저기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며칠간 너무나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주기도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얘야, 누가 왕이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질문하십니다. 얘야, 누가 왕이니? 다시 질문하십니다. 얘야, 누가 왕이니? 몇 번의 질문 끝에 결국에는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왕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절규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 후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실패 부분을 통해서도 영광 거두시길 바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아멘, 할렐루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 고친 것 같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수만이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몇 명 남았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3명 여인 3명과 사도 요한 기껏 4명 남았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확고히 선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실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또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일 아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없는 자유함을 그 안에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은밀히 지어놓은 만몬의 산당을 단호하게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직분을 맡으신 재직 헌신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조금 전에 선서하신 우리 장로님의 선서처럼 누구에게서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주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하나님의 왕권이 또한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제일성도 가족들에게도 이번 한 해가, 아니 이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전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